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마지막 해를 이렇게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옛것을 보내는 말씀,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며 새 것을 맞이하는 말씀, 이 두 대목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이맘쯤 되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되풀이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더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와 아쉬운 마음으로 이 말을 되풀이하곤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기점으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는 다시 한번 결심하고 각오를 해서 한번 해봐야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이 시간이라는 도화지 위에 붓을 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대로 된 것을 그려보지 못해 내년이라는 새로운 도화지를 우리가 얻었으니 새로운 뭔가를 그려보겠다는 이 마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단과 각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마다 참 경험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해 초반이 지나가기 전에 그런 마음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또 이것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또 실망하며 3월이 되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굉장히 실망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새해라는 새로운 도화지에 이렇게 붓을 우리가 놓고 그릴 때 이 새해라는 것은 우리가 새 것일지 모르겠으나 이 새 도화지 위에 붓을 그리는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도화지를 가지고 그린다 해도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에 이 붓을 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좀 이렇게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붓을 든 사람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회는 뉘우칠 회고 개는 고칠 개죠. 뉘우치고 고친다는 것이죠. 내가 했던 그것을 후회는 하는데, 후회하지만 계속 그대로 그 일을 하면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뉘우쳐서 고치는 것이죠. 고치는 게 회개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고칠 것,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새해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그 인물 가운데에 사울이라고 그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보면 본래부터 이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제비를 뽑는데 이 사울은 두려워가 숨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 정도로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그에게 이제 화가 되었던 것이죠.
사울은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다윗에 대한 그 질투 때문에 우울하고 애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그의 생이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사울이 갖고 있던 하나님께 범죄했던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제사를 자기가 이렇게 대신 집례를 했다는 거죠. 하고 나서 싸움에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직분을 주시고 그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 일을 대신 하게 된 것,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를 사울이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 사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른들, 아이들, 육축들 할 것 없이 아말렉 진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후에 전리품으로 눈에 보이는 양들과 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토실토실한 양들과 이 소들을 보니 이 사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아말렉의 왕인 이 아각과 양들과 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할 거리를 주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살려둘 것과 멸할 것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고 또 적당히 현실에서 좋은 것을 취하면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둘 다 취하고 승리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를 세워 두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바라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옆으로 밀쳐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것, 이 옳은 대로 판단해 버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사울이 이런 성정을 가진 자, 이런 성정의 소유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약하고 심지가 굳지 못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지 못했을까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을 잘 살펴보지 못한 이 안목 없는 하나님의 실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이렇게 약한 사울을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이 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그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다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여지와 여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울 또한 그런 성정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의 삶에 실패한 그 이유는 그가 악하거나 그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한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요, 사울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용서를 구했다, 이 내용은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자기가 잘못했다며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회개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입니까? 그 회개가 그리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는 회개가 아니었고 백성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신의 죄를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사울의 고백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왕으로서 내 체면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밖에 없죠. 사울은 자기의 불순종으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사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사울의 하나님이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왕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노릇을 했다는 것이 여기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나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목회자인 제가 목회를 감당할 때도 나를 위해서 목회를 감당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를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사실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한 번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를 가지기 위해,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보내어 적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죄, 다윗의 죄, 이 죄질 자체만 놓고 보면 누가 더 교활하고 음흉합니까? 이 다윗이죠,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계속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후손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닿게 하는 그런 영광까지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교활하고 음흉한 계략 가운데서도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인정받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사울에게 없었던 결정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우리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게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에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 그렇게 나왔을 때에 그렇게 적은 이제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나는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한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침상을 적시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그 기도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51편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회개하면서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진정성이 우러나오는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1편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주의 왕관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 죄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만일 사울이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주의 왕관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거두어 가시면, 나의 왕관을 거두어 가시면 내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고 지금까지 세운 내 인생의 금자탑이 다 무너지게 될 텐데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그 화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으며 그분이 내게로부터 시선을 돌리면 어떻게 하나, 이것을 더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은 둘째치고 나를 믿고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속였다는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울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그런 넘어질 수 있는 여지와 여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거죠. 회개할 쯤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쯤에 잘못을 고백했던 것. 이것이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크게 갈라 놓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 내면의 깊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왕관을 가져가실까 봐 거두어 가셔서 지금까지 세운 금자탑이 다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이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염려되어 걱정되어서 회개하는 이 진정한 회개.
우리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부 영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잘못된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우리가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면 오늘 이해가 가기 전에 연락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며,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내가 계속 기억해서 생각이 난다면 그것이 새해에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막힘이 없는 그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붓을 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이제 다가올 우리 2025년 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여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과거에 자꾸만 매여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고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뒤에 과거에만 매여 있으며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과거에 행한 일만 생각하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 때에는 이랬는데, 나 때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과거의 행위와 영광에만 매여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만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이 자꾸만 과거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잊을만 하면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들고 옆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괴롭게 만듭니다. 옛날에 가졌던 그 앙금을 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아니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이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제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갖고 만삭일 때에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외도라는 그런 섬이었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야 구경할 수 있는 아주 예쁜 그런 섬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려면 거리도 있고 또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배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하룻밤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잘까? 저는 이제 아내가 만삭이라는 그 생각을 까마득히 잊고 그러니까 첫째도 낳아보지도 못했으니까 뭐 그런 느낌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날 밤 자는 곳을 찜질방으로 잡았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피곤한 몸도 찜질하고 비용도 줄이고 일석이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에게는 그 일이 평생 저에 대한 섭섭함이 되었습니다. 뭔가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감히 찜질방에서 잘 생각을 다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제 생각이 너무 이제 어렸죠. 어리고 제 중심적인 생각이 컸습니다. 아내를 배려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일을 두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지 한 번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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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아이고 이 설교 시간에 자, 한 가지 예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고 생각하는 것. 지금도 그 사건 그 일 때문에 올 한 해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괴로워서 잠 못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거는 이제 떠나 보내야 돼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용서를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또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면 더 이상 과거의 또 상처의 아픔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막힘이 없이 우리가 미래를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기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내가 잘했던 그 모든 영광 흘러가는 강물처럼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 자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계속 뭔가를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 이 잡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네요. 집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어갈 그곳,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지금 힘써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 방향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이 잡으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를 했습니다. 표대, 결승점이잖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하얀 라인이 있고 결승점을 이렇게 탁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승점을 향해 그 결승점에 도달하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상을 받게 되잖아요. 부르심의 그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 표대가
방향이죠. 내가 보고 달려야 할 그 방향,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 우리에게 주어질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표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면 결승점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방향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갖고 뛰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에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달려가야 할 이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유,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 이런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우리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위에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고도요,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그 죽을 고생 다 하면서도 뒤의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에 대한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거기에 매여서 그때의 영광만 찾지 말고, 또 그래서 그 자만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과거에 잘못한 것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도화지 위에 새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빠져서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훌훌 털고 정리하고 일어날 때에 이제 과거에 꼬여있던 우리의 삶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새해에는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희망 없이 보였던 이 새해가 뭔가 중요하고 또 새로운 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로 느껴지게 되고 기대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준비된 2025년이라는 새롭게 준비된 이 새 도화지 위에 새로운 붓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붓을 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밝은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